반갑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참 우리가 인생 험하다, 마음 지친다, 살아갈 용기가 참 점점 없어져 간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 거 몰라.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광화문에 가서 아우성 치고 있고 뭐 대통령 갈아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옷도 먹는 것도 집도 훨씬 더 옛날보다 우리는 좋게 살거든요. 근데 왜 힘든다, 우울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참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왜 더 이런 일이 많으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 그렇게 단식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시오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문둥병이 들었다든지 혹은 뭐 세금 세무서 일한다고 남한테 맨날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혈루병 걸려서 12년이나 그렇게 앓던 사람들이나든지 혹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이방 땅에서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해방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책이 이 책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기록된 책이 이 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죠. 나는 교회는 왔는데 나는 예수님한테는 안 왔나? 왜? 내 마음이 아직도 별로 해방 안 된 것 같다. 기쁨이 별로 없다. 안 받다. 그럼 나는 교회는 왔는데, 교회까지는 왔는데, 성경까지는 왔는데 예수님한테까지는 아직 안 왔나 하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성경까지 가도 해방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성경 하면은 빠삭하죠. 우리 이 시대에도 성경 빠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크게 기쁨에 빛나고 밝은 얼굴이 안 된다 하면은 교회까지는 왔는데 성경까지는 왔는데 예수님한테까지는 아직 못 왔나, 내가 그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래요. 저기 전기가 저기 있는데 코드가 저기 꽂으면은 하여튼 뭐 냉장고도 돌아가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히터도 돌아가고 하여튼 저 전기 꽂으면 온갖 게 다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1000m 밖에 있건 1m 밖에 있건 바로 저 옆에 있건 안 꽂으면은 똑같아요. 1000m 밖이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안 꽂히면은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성경 빠삭한 사람들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안 꽂혀서니까.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난 교회 오래 다니니까, 장로니까, 성경 빠삭하니까 나는 이제 새 생명 들어갔겠지 하지만은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착각을 심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더 너희들은 참 구제하기가 어렵다. 성경 아는 사람들 보고 저 밖에 저 사람들은 못 본다고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못 보니까 내가 눈을 열어드릴게요. 예수님 하면 고맙습니다 하는데 저거들은 그 당시 이제 나사렛 사람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너희 당신네들은 소경이다. 아직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 하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 그렇죠. 대들어요. 대들어.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교인 생활 잘못하다가는 더 골치 아픈 하나님한테 더 골치 아픈 백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노래처럼 방금 부른 노래가 그래요. 인생길은 험하다. 왜 그러냐? 그건 당연해요. 험한 거는. 왜? 겨울이 추운 게 당연하듯이 여름이 더운 게 당연하듯이 인생은 왜 험하냐?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인데 마귀가 우리 인간 사람들 편안하게 하겠어요? 그게 예. 마치 북한이 김정은 씨가 북한 사람들 뭐 편안하게 할 생각 없듯이 마귀는 이 세상 사람 편안하게 할 생각 김정은보다 더 없어요. 마귀니까 철저히.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데 이 세상 주인인데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험할 수밖에 없죠. 우울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 생길 수밖에 없고 요새 이 시절이 왜 이렇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니까. 다만 그런 마귀 세상에 험할 수밖에 없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혹은 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마귀 속을에 누가 오셨다고요? 이게 생명이 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빛이 왔다 그 말이에요. 어둠 속에 빛이 왔어요. 이게 마귀 속을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가자가 아니고 마귀 속을 안에 있지만은 그 안에 오신 빛 예수님 그렇죠. 그 안에 그러한 예수님께로 방금 그 노래 가서 어두운 데서 혼자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이 계속 그걸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라. 또 주 예수께로 가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해방을 얻으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아 그대들은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들 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자꾸 말만 하니까 안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또 요셉을 보라 그렇죠. 사는 데는 노예고 감옥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게 남아 돌아가서 평화가 남아 돌아가서 기쁨이 평안이 남아 돌아가서 남한테 나눠줘가면서 사는 남으면 나눠주지요. 그렇죠. 저도 농사 약간 그 호박 몇 그루 심었더니만 남아 돌아가가지고 저 밑에 호박을 그럼터에 지가 저절로 난 거예요. 그것도 100개도 더 이런 것 같아. 그래 자꾸 남아서 뭐 여기 화목관 앞에 갖다 놓고 그랬어요. 남아도 아니 나도 모자라는데 남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나도 없는데 평안이 자유가.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지만 감옥이지만 남아 돌아가 이 평안이. 보통 사람은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이거든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아니고. 그래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이 인생을 참말로 멋지게 빛나게 위대하게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통령 됐네. 드디어 삼성 그룹 회장이 됐네. 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지게 사는 거예요. 가장 기쁘게. 요셉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노예지만 감옥이지만은 그걸 성경도 인정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럼 우리가 여기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굽어보면 강태가 할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죠 보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제일 밝게 기쁘게 화창하게 사는 거예요. 요셉뿐이에요. 다니엘, 다윗,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예수님 품으로 왔죠. 딴 데서 헤매다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 품으로 난 살렘 동산에 와 있으니 예수님 품에 왔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무릎 앞에까지 갔는데도 예수님한테 안 간 유다 아십니까? 예수님 내내 졸졸 따라 3년 반 다녔는데도 그는 예수님 코드에 딱 안 들어갔어요. 이게 자기 생각을 딱 갖고 있거든요. 옳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다는 데 대해서 제대로 되는 건 이런 거야 하는 데 대해서 유다는 자기 생각을 놓지 않고 예수님은 옳은 건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도 잘 안 받아들였어요. 왼쪽을 맞으면 오른쪽을 나도 돌려대는 것이 그게 선이고 의고 진리다 가르쳐 줘도 유다는 에이 그것이 뭐 말이 그렇지 딱 자기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 애누리를 막 그래가지고 딱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두운 데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께로 나오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잖아요. 그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찾았습니까? 4장에 15절에 4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은 그 당시로 치면은 변두리로 취급받던 곳. 이해하시겠죠? 뭐 하찮은 곳,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사망의 땅과 그늘. 거기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웬만한 집회는 그런 데서는 안 열리고 변방 그런 데라고 했어요. 그 당시 스불론, 납달리 저 북쪽입니다. 이방 땅과 경계의 지역쯤. 근데 거기에 뭐가 비친다고요? 큰 빛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보았대요. 그럼 왜 그러냐?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비쳤는데 거절. 또 갈릴리 지역 그쪽에서도 거절. 우리 그러잖아요. 저거 누가 의자 저 사람을 줘도 필요 없어요. 저 집에 가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진짜로 필요한데 저쪽에도 저쪽에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한데 저거 나한테는 안 오겠지.
나한테는 안 차려지겠지. 왜? 나는 3번, 1번이 아니고 순위가 뭐예요? 나는 한 5순위쯤 되니까. 5순위. 그러면 그거 1, 2, 3, 4 가가지고 참 다행스럽게도 저쪽에서 거절, 1, 2, 3, 4가 다 거절. 그러면 결국 나한테까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다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고로 거기는 이방 변두리였는데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거절, 서기관들이 거절, 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거절, 가버나움이 거절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이방의 땅까지 갔어요. 예. 가끔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성질도 나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또 벌써 나이도 많고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 저 삼육대학부터 가겠지, 연합회부터 가겠지, 합회장 거기부터 가겠지.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뭐 사마리아 우물가 이런 데 앉아 있어 봤자 여기는 뭐 올 가능성도 없으시겠지,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느 날 내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들어갔는데 큰 빛이 나한테 왔어요. 나 같은 인간한테. 왜냐? 딴 데서 다 거절하니까. 딴 데서. 그래서 난 참 재수가 좋은데 딴 데서 거절했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오셨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다른 데서 예수님이 계실 곳을 찾지 못하고 그래도 나 말구유처럼 뭐 별로 뭐 내 마음은 마구간처럼 냄새도 나고 별로 깨끗이 못하지만은 딴 데 가실 데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오실 가능성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거절하고 연합회에서 거절하고 합회에서 거절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뭐 서로 뭐 다른 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는 다만 나는 구원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러고 있으면 나한테 오실 수 이게 그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다는 말이 예수님이 가실 데가 없어가지고 자꾸 쫓겨나니까 나중에는 저 이방 땅에 가서 나를 누가 기다리지 않나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동네에 있으면 안전하지 생각하면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묻는 내 마음이 지금 뭘 추구하고 기다리고 찾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여수 요양병원에 한 주에 이제 거기 이제 암 환자가 한 50명쯤 있대요. 암 환자가. 그래서 이 뭐 아침, 저녁, 오후 3번을 강의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 집중하는 태도가 달라요. 곧 자기들이 뭐 한 달 안에, 뭐 2달 안에 혹은 내년에도 죽을 수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지 해서 그런지 아주 집중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방으로 좀 갑시다. 또 저 방에도 가서 기도합시다. 또 저 방에 있는 사람은 또 여기 강의실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뭐 뱅뱅 돌죠.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은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아픈데 그것도 좀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하다 왔어요. 제가 구례까지 가서. 어제 밤까지. 그제 밤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 그래서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빛을 본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다닌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아까 부른 노래처럼 세상은 인생은 험하지요. 춥고 뜻대로 안 되고 또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신경 쓰면 저 사람이 또 기분 나빠하고 또 저 사람 쪽으로 이렇게 또 신경을 쓰다 보면 또 딴 사람이 또 우울해하고 도대체 어디에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 좋지만은 소금 장사하는 딸네 집은 또 어렵고 비 안 오면은 소금 장사하는 딸네 집은 좋지만은 우산 장사하는 또 딸네 집은 어렵고 이런 데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근데 그런 험하고 우울하고 어떻게 해도 이게 해결 방법은 전혀 안 보이고 환경이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코로나든지 뭐 그런 거는 뭐 놔두고 내 개인 신변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구멍이 안 보이는데 인생에 있어서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이 땅을 운영한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누구한테 가면 구멍이 길이 열린다고요? 예수. 왜 예수냐?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갖고 왔죠. 왜 예수냐 하면은 이래서 예수입니다. 잠깐만 한번 틀어드리려고요. 시대의 소망 제7장 유년시대. 예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대를 한 작은 산촌에서 보내셨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지 않을 장소는 하나도 없었다. 왕궁에서라도 그분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가정이나 왕궁이나 유명한 학자의 저택을 지나치시고 궁벽하고 천시받는 나사렛을 거처로 삼으셨다. 그분의 초기 생애에 관한 간단한 기록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추는 햇빛 아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자, 여기서 이제 빛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왔는데 진리가 생명이 답이 왔는데 그 답이 모습이 여기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왔느냐? 나사렛 아주 가난하고 천시받는 한 산촌의 자리를 잡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 이런 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진리는 하늘의 생명은 딱 첫 발을 내디디는 그 출발점부터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 보여주는 게 이 내가 인간이 자유케 된다, 위대하게 된다, 혹은 평화롭게 된다, 아름답게 된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좋은 장소가 별로 의미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학교 많이 다니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을 딱 첫 출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지는 것이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부터 딱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왜? 신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께서 그 거처로 삼으신 곳이 어디냐면은 나사렛이라는 궁벽한 산촌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빛나기 왜 거기서부터 빛나시느냐? 천국의 빛을 그분이 왕궁에서 학자의 집에서 아주 소유물이 많은 집에서 빛나기 시작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은 혹은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하고는 인연이 없겠네. 그렇게 딱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안 되겠네. 저런 조건이라야 빛나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그 공벽한 집에서 산촌에서 그것도 천시받는 나사렛에서 그 하늘의 빛을 뿜어내기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못 들어가는 데가 없도록 이해하시겠죠? 노예든지 가난하든지 학교 못 다녔든지에 관계없이 그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데서 빛을 뿜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우리 인생길이 아까 노래가 제가 부른 노래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친다고 했는데 험한 이유가 뭐예요? 대개는 나는 저 사람은 500만 원 버는데 왜 나는 아직 200만 원밖에 안 되지? 이 생각이 인생을 험하게. 사실 50만 원만 있어도 쌀 한 달치 먹을 거 사고도 남는데 사실은. 남은 다 고등학교 다 가는데 난 왜 국민학교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나무나 하고 풀이나 베고 있지? 사실 국민학교만 나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6명씩 8명씩도 나와서 길렀는데 그래서 험한 거예요 인생길이.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저런 자동차 멋진 거 있는 난 아직도 이런 털털거리는 고물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인생길이 험한 거예요 그게. 또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사람 마음을. 그래서 인생이 험하지 춥지 스트레스 받지 때거리가 없어서 몸을 덮을 옷이 없어서 누울 자리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중국도 이건희 씨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가끔 비교하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우울해하고 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딱 보면 어때요? 마옥간에 오셨네. 여기 딱 이 책 진리를 열면은. 그리고 나사렛 총구석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학자의 집, 왕궁, 저택 다 지나시고 저런 데서 살아가시네. 이걸 딱 보면은 거기서 오는 빛은 우리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하느냐면 나는 참 가진 게 많네. 우리는 참말로 좋은 대우를 받고 있구나. 입은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나는 별거 아닌 죄인인데 하나님에 비교해서 얼마나 좋나. 살기도 오래 살고 그분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어두운 데서 왜 나는 2개밖에 없나 남은 20개인데 왜 나는 아직도 자전거냐 남은 다 자동차냐 이러고 있지 말고 혼자 탄식 예수께로 나오시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대의 마음이 자유 평안을 얻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자꾸 저 하아무개는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좀 그만 듣고 싶다. 저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생각까지 할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받은 빛은 이겁니다. 제 몫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선전하는 거.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답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 마음을 놓고 맞고, 이것이. 해방이.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농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있듯이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예수를 끊임없이 선전하고 듣기 싫어하는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딴 데 가서 듣고 싶은 거 하는 사람한테 해야죠 또. 왜냐하면은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대요. 나중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뭐 하여튼 선전하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것을 맡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우리 부른 노래처럼 인생길은 험합니다. 어려움이 많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뜻대로 안 돼요. 잘. 왜? 마귀가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땅에 벌써 요 근래가 아니고 뭐 워너와 존스가 말을 해서가 아니고 벌써 뭐 하아무개가 말해서가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답은 왔다는 거예요. 벌써 답은 왔고, 그래서 그 답이 유년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런 예수를 보고 노예 생활을 한다, 혹은 감옥 생활을 한다, 살렘 생활을 한다, 그럼 좋고, 이런 예수를 안 보고 노예 생활을 한다, 감옥 생활을 한다, 아무리 살렘 생활을 해도 그거는 험한 인생길이고 답이 안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데 앉아서 단식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하고 노래가 우리한테 그걸 권하니까 오늘 예수님 품으로 우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소 권해주고 있다면 유년시대, 혹은 사마리아 우물가 그쪽도 아주 좋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잠시 방심하던 사이에 마귀에게 기만을 당해서 이 땅에 운영권이 마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그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입장에 산다 할지라도 험한 길, 고난의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에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 또한 별거 아닌 일이 되는 희한한 구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보시옵소서, 옛날 2000년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은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어가듯이 수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거는 예배 시간에 하는 이야기고 일상생활에는 별개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요셉이나 혹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께서 이 땅에 어느 날 다시 오실 때에 더 영광스러운 구원에도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